성경에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던 7절기,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절기가 사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절기가 단순히 율법상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절기의 순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7절기는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절기와 그 절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그 방법과 또 앞으로 신약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이 7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뛰어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정월, 즉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해 떨어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표적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들을 파라오가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낮아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사람이든 가축이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집 문에다가 촥 이렇게 내리쳐서 뿌려서 임방과 문 기둥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주께서 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집들은 전부 다 맏아들을 잃고 장사 지내는 그런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날 이집트의 속박에서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 그 달이 첫 해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달이 이스라엘의 농사력으로 하면은 7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 1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민족이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고 간에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뛰어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제 아비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그 본질을 부패시키고 또 발효시키고 독한 냄새가 나게 하고 그래서 또 반죽 전체 빨리 번져나가는 그 속성 때문에 죄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빵에 누룩을 안 넣으면요, 빵이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 딱딱합니다. 여러분 그 제과점에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은 딱 갈라보면 안에 기포가 다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빵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의 만찬 때 먹는 그 납작한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전병입니다. 이거는 딱딱합니다. 그다지 안에 설탕이나 꿀이나 버터나 이런 거 넣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감칠맛이 돌지도 않습니다. 이 빵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죄가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나타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밀가루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매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을 찢어주시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밀알 한 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으스러져 가루가 나야 됩니다. 반죽이 돼야 되고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위에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이제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처음 수확한 곡식 이삭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이 유월절 즈음에 수확하는 곡식은 볼입니다. 이렇게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첫날에 제일 먼저 수확한 한 단을,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게 열매 하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 한 줄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곡식 한 묶음 한 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수확한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이것은 밭에서 아직까지 수확할 나머지 곡식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앞으로 나머지 곡식들도 잘 자라서 수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미리부터 감사드리면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6월절 즈음이라고 하면요, 보리가 익어갈 무렵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시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근데 그때 보리는 이미 이삭이 패었다고 했습니다. 7번째 재앙에서 조금 지나면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즉 6월절이 되면 보리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수확할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빵을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6장 그 앞쪽에 보면은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월절 즈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곡식은 보리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사람 누군가가 가져온 거기에 있던 예언자 학교의 생도들, 학생들과 함께 먹으라고 가지고 온 음식물이 있어요. 그 음식물을 소개할 때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의 빵, 첫 열매 절기에는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 보리빵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보리란 그 곡식도 한자로 보면 참 독특합니다. 보리 맥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이 십자가 그린 다음에요. 십자가 왼쪽에 사람 인자 하나, 오른쪽에 사람 인자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사람 인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사람 인자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옆에 강도 2사람이 달려있는 글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유월절하고 예수님하고 이 보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열매처럼 첫 열매가 밭에 있는 앞으로 수확하게 될 곡식을 대표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첫 열매의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장차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첫 열매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절기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시완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3번째 달입니다. 3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5월 하순 즈음부터가 됩니다. 시완월 6일인데 순이라는 말은 아시죠? 초순, 중순, 하순 10일 단위로 우리가 순이라고 부릅니다. 5순이니까 10일이 5번이에요. 50일째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곡식의 낫을 내기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7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제 밀 수확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이걸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맥추는 보리를 이야기하는데 보리 수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리는 6월절이고요. 오순절 되면 보리 수확은 다 마치고 밀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맥추절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면 이때는 수확절입니다. 그리고 추수란 말도 성경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을 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가을 추자를 쓰는데 잠언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나 거기에는 여름에 수확을 하지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추수라든지 맥추절이 아니라 수확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교에서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숙한 율법이 선포되는데 산 밑에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율법이 선포되는 그 율법의 엄중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겠지만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기의 부활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간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오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우상 숭배하던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지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절기입니다. 언제까지? 나팔절 될 때까지는 열심히 과일이든 곡식이든 수확하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형성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널리 선포되면서 잃어버린 죄인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을 오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혼들의 수확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 그 집단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혼들을 수확하는 이 일을 하는 이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팔절인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을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 하순경에 해당됩니다. 티슈리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이게 7월인데 농사력으로는 이때가 시민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고 1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때도 수확을 안 합니까? 수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삭 줍기는 계속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7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을 맞이하는데 이 희년의 나팔절, 희년의 7월 1일이 되면은 전국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상속재산도 이제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자들도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공중강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때는 이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7년 동안 안식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쏟아질 테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기고 지금이 혼들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교회가 휴거된다 하면은 혼들을 수확 안 하느냐?
합니다. 근데 대규모의 이게 수확은 아니고 이삭 줍기를 합니다. 건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100%다 올라갔고 아직까지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환란기 때에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환란과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거둬들이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비해서. 그래도 이삭 줍기는 계속됩니다. 환란기에도 혼들을 수확합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절기가 속죄일이죠. 속죄일은 7월 티슈리월 10일입니다.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는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 지어가지고 이제 죄 헌물, 범법 헌물 가지고 오면은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기름과 함께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성소 휘장을 걷고 지나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하면은 그 효력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을 쉬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하면서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환란기 때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결단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란기 중에 일어날 일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에서 안식을 한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막절, 장막 터버너클이라는 의미가 함께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저 사악한 마귀는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그 절기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시 반역을 일으키지만 곧 진압되어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 절기가 7째 날까지 7일간 지키는데 8째 그 다음 날에 장막절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들이 됩니다. 즉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왕국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유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이르는 이 순서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비록 한 해 쭉 지나고 다음 해에도 이 절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겪게 될 변화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하고 명절로 못 지키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7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